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목자로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은혜도 받고 있다는 고백이 주일날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그들이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도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지도자 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게 되면 목자요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나머지 형들과 달리 아버님 멀리 떠나 들녘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극적인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지도자였지만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모스 선지자도 목자였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표현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자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 영육의 진정한 구주요 지도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일까?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생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내가 그분을 구주여 주인이여 목자로 모시느냐 여부에 따라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지도자여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것에 질과 양의 차이가 남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오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흥의 강사님 버전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시록 3장 20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혹시 이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여 주인이여 목자로 영접하는 분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동거하고 동행하게 되어지는 제2의 생일이 오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인의 전환점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여 주인이여 목자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므로 그분 안에서 영육이 자유로워져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역사하시고 친히 해결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영육의 구주여 주인이여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특별히 자신들과 다른 것을 보면서 조금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역겨워하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과 절제가 때로는 그들에게 기분 나쁠 수 있고 역겨울 수도 있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요, 당신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멸시하고 극히 반발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일 수는 있으나 메시아, 구주는 아닙니다. 구주는 앞으로 오실 것인데 마치 아브라함 같은 혹은 다윗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온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주라고 했을 때 죽여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요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자유가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평화로운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그래도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순간에 하실 때 이 모습은 기억해 봐야지 하면서 들어야 될 것은, 비예수적인 문화와 사회, 사람들 속에서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직장과 혹은 학교에서 왕따를 철저히 당했습니다.
취직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시루에만 면접에서 예수 믿는 것이구나. 야, 뒤로 제껴. 취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게를 연다든지 식당, 어떤 사업을 할 때의 불이익은 당연히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여기면서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됐고, 물질적인 빈곤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옥에 잡히겨 들어가기도 하고, 호적에서 예수 믿는 이 아들, 이 손주는 빼라. 호적에서 빼고 일가 친척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심해졌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황제가 구주여 주인이여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주여 주인이여 목자라고 끝까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멸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념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까지 죽이려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떨까?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유대인의 세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변색해서 청개구리처럼 6일 동안 산다고 하면 돌신 세계에서 환영받는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오직 예수님 그분만 높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회의 조직과 문화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이단도 또 있고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반발을 가질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왕따도 당할 수 있고 내 생업도 내 진급도 위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흐름은 영적으로 본다 하면 지금은 한국 사회는 탈예수, 반예수 문화가 짙게 인터넷 속에도 깔려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탈예수, 완전히 예수,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여 머리인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목사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들에 향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부정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쓰는 사람이 지식인으로 사회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 세계가 지금 한국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약 20-30년 전부터 한국에는 서서히 이러한 종교적인 물결과 사회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한국 사회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감성이나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 진리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어느 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요 주인이요
목자라고 외치는 교회나 교인들은 당연히 계속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독설이다. 고집쟁이들이다. 자신의 종교만 우월하라고 소리치는 광신자들이다. 왜?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상 속에도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 보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오직 예수님만 구주여 주인이여 목자라고 이야기하니 세상의 저러한 무리들하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느냐 해서 한두 가지만 자신 눈에 봤을 때 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많이 전체 교회와 교인들을 공격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탈예수, 자기만 구주라는 탈예수, 반예수, 이 문화가 짙게 깔려있는 가운데 나도 가끔 그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그 누구의 이야기 속에도 구원의 진리는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진리 그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해지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더럽고 추하고 음란했고 거짓됐던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종교에 있으나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설으로 받지 말고 진리로 받으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탈예수, 반예수 사회의 흐름과 문화와 사람들의 주장 속에 여러분이 이 믿음 끝까지 지키기 힘듭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만큼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것, 조만간 탈예수, 반예수 사회 흐름 속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본인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에게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하기 전,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의 신앙 고백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 마리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신의 영육의 구주요, 주인이요, 목자인 것을 고백한 흔적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상태에서는 진정한 진리와 자유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훌륭한 유대인의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지 말아라. 나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성인 정도로 여기지 말라. 나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나를 여기지 말라. 이 사회의 부조리를 전복시키고 나눔과 구제와 평등을 주장했던 사회혁명자로 나를 여기지 말라. 심지어 나 예수를 너희들의 육신을 온전히 치유하는 치유자로도 여기지 말라. 그 정도 가지고는 네 그 믿음 지키지 못한다. 달 예수, 반 예수. 모든 것에 진리가 있고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는 이 흐름 속에서 네가 그 믿음 지킬 수 없다. 이제는 네가 변해야 된다.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무엇이에요? 이제는 네가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꿔야 된다. 나는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중에 재림할 인생의 영육의 구주여, 너의 삶의 주인이요, 너의 삶을 이끄는 선한 목자로 네가 영접해야 네가 달예수, 반예수 문화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 뵙고 영광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래 몇 년,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마음에 유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요, 참된 말씀은 그분의 성경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영생이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새롭게 신앙 고백하며 마음에 영접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그리고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계시기를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